약속의 땅 정복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인생을 넓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 여호수아 2장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기생 라합의 사건을 두 정탐꾼의 믿음을 가지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성공으로 만들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나누었다라면, 오늘 이어져서 이번엔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생 라합, 이 이름을 딱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생 라합. 라합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 의미는요, 넓히다, 자랑하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라합에게 너는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되라, 너는 정말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해서 이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을 넓히지 못하게 하고 자랑스럽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이 하나의 올가매는 명칭이 있었는데 바로 기생이라는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이 기생 라합이라는 그 이름 안에 저주받은 인생과 같고 꽉 막힌 인생과 같고, 인생을 끊임없이 넓히고 싶지만 막히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의 뉘앙스가 이 이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동안 소원했었던 그 마음대로 인생을 마음껏, 성경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무려 4번이나 성경 기자들이 자랑을 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생 라합이 가졌던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와 같은 인생의 참다운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되었는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넓히는 그런 영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그녀가 가졌던 이 믿음은 약속의 날까지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날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약속을 할 때만 믿음의 관계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꺼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녀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순간적인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했었던 고백을 잠깐만 함께 살펴보면 2장 10절과 11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놀라운 히브리식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리고 홍해를 갈랐을 때,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을 전멸시켰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싹을 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녀의 믿음이 언제 생겼냐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언제 아모리 땅을 정복했죠? 언제 이들이 홍해의 사건을 이뤘죠?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녀의 믿음은 적어도 수십 년 전에 들려온 소문을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계속 싹트다가 두 정탐꾼이 왔을 때 신앙의 고백을 했죠. 그럼 그때 그녀가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언제? 그녀가 그 이후에 10여일 후에 이스라엘이 총공격을 맺었을 때 7바퀴 돌았을 때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야 비로소 그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그녀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가 여리고성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었을 때까지의 이 시간차, 시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공백, 우리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을 그걸 가지고 지키기 시작해서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날까지 이 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의 기간 동안에도 믿음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심겨지자마자 열매가 갑자기 뚝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땅속에서 움트고 그것이 뿜어져 나와서 가지를 만들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충분한 맺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그 집 안에는 왕으로부터의 서한이 날라오게 됩니다. 편지가. 어떤 편지예요? 그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두 정탐꾼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이것에 따를 것인가라는 믿음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이 따르는 대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따르는 대로 두 정탐꾼의 말을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정탐꾼이 살아나가서 도망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은 계속 그녀 안에 다가오게 되는데, 이 전쟁의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모든 가족들을 자기 가정 안에 성벽 위의 집으로 모아서 멸망하고 심판받을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정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그녀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성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 있어요. 바깥 외곽벽과 안에 내벽으로 이중으로 쌓여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녀가 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벽은 외벽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벽 한 꼭대기에,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당할 곳에 있어요. 가장 위험한 지역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외벽에 살던 가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난다라는 소식 때문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성벽 안쪽을 향해서 이동해 나가는 지금 흐름이었어요. 그러나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은 성벽 바깥을 향해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삶들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계속 밀려오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기생라합과 그의 가정이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녀는 끊임없이 심판당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뤘다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감춰져 있는 이 시간차 안에 있는 믿음의 수많은 싸움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하박국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히브리 기자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 인생을 믿음이 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따라서 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무너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결단을 하고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첫 발을 디디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생각처럼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장벽을 만나거나 원수를 만나고 대적을 만나게 되어 꽉꽉 막히는 게 계속되어질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자꾸만 막막한 삶들을 살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여전히 안 되는구나. 이건 그때뿐이야. 또는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나 보구나 라면서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차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이 시간, 이때야말로 비로소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반복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약속을 믿고 가는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되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교회가 꽤 크고 성도들이 많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목사님은 수십 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평생 부흥을 꿈꿨지만 단 한 번도 부흥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 어려움과 힘듦과 교인들과의 갈등만 계속해서 힘들게 목회했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도 교인들과의 갈등으로 40일 금식에 이제 올라갔죠. 17일째 되던 그날 아버지가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때 이 어머니 사모님이 참 기가 막힌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 목회자가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그 상처와 아픔으로 목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날만합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커서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 왜냐?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금식 기도하시는 중에 돌아가셨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인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 있는 어머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찬수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근데 이후에 이제 목회를 이만큼 하고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상식을 넘어섰었던 어머니의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뿌렸었던 그 생명의 열매를 자기는 지금 거둘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믿음의 거인들을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믿음의 거인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들의 믿음이 매우 충만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그들은 그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반드시 만들었고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돼서야 이삭을 낳았고, 요셉은 결국에는 애굽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결국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루고 죽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인생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선을 행하되 얼마나 오늘도 낙심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때려치고 싶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얼마나 많이 마주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생 나오고 우리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라요. 오늘 두 번째 라합이 붙들었었던 이 믿음은 인생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 말합니다. 믿음은 운명도 바꿔버립니다. 운명이 여러분 뭐죠? 운명.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상황을 말할 때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낙인과 같은 거예요. 낙인, 스티그마. 낙인이 뭐죠? 옛날 이 노예들을 자기 노예라고 표시를 할 때 불에 이 철을 갖다가 뒤어가지고 이렇게 불 지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그걸 죄인들의 이마나 아니면 팔 같은 곳에 가슴에다가 찍어가지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게 바로 이 낙인이죠. 운명이라는 것은 마치 낙인과 같은 것입니다. 가령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가 그 사람이 전과자가 되죠. 근데 형을 다 살고 감옥을 이렇게 나온다고 봅시다. 그가 새로운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낙인처럼 쫓아다니는 꼬리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전과자라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의 운명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도 사회에서 전과자를 받아주나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가고 마치 운명처럼 풀리지 않는 낙인이 찍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인 죄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는 인생.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낙인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스티그마 이펙트. 그래서 계속 낙인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이런 낙인 효과라고 말합니다. 라합의 인생에는 낙인이 있었어요. 뭐죠? 희생이라는, 몸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창녀라는 정말 창피한 낙인이 그녀의 인생에 떡하니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두 정탐꾼이 왔을 때 그 두 정탐꾼을 이 삼배에다가 숨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이 삼배라는 것은 천을 만드는 이제 세마포 그 원료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녀의 집에서 이게 밧줄을 내려서 두 정탐꾼을 내려보내잖아요. 밧줄을 만들 만큼의 양의 천이 그녀의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지금 이 그녀의 직업을 뭘로 우리가 상상을 하냐면, 그녀는 낮에는 옷감을 통해서 옷을 만드는 재봉일을 하고 밤에는 몸을 파는 창녀의 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쉼없이 자기의 몸까지 팔아야만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과 저주받은 비참한 인생의 굴레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안타까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운명에 꽉 막힌 그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그녀는 듣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마침내 두 정탐꾼을 통해서 꽃을 피웠고, 두 정탐꾼이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이 빨간색 이 줄을 내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 빨간색 이 적색 줄은 뭘 상징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히브리인들은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 중에 뭐였죠? 양의 피 패스오버, 양의 피를 묻히면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히면 생명이 구원을 얻는 죄사. 그 이후에 광야에 나왔을 때도 죄의 해결할 수 있는 성가법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이 빨간색, 붉은색 피는 죄를 사하는 것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가진 히브리인들만의 암호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약속의 인치심으로 믿고 그 생명줄을 잡았을 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조금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제 여리고 사람이 아닌 그녀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신의 시민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처소와 자신의 인생의 방법을 다 옮겨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었어요. 근데 이 꼬리표는 똑같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녀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이전보다. 왜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율법 공동체였어요. 분명한 죄에 대한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쉐마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창녀가 그 흔적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까요? 근데 놀라운 성경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그 이후에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게 되죠. 다윗의 왕조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운명을 바꿀 수 없었던 그녀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로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율법의 지배 아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들어온 하나님의 한 그 영혼은 어떠한 율법으로도 그녀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이 가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라면 그의 반면 반대적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뭐냐면 옛날 그리스의 이 키프로스 섬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궁전 안에 너무 예쁜 이렇게 석고상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미녀상이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석고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줬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날마다 대화를 하고 옷을 입혀주고 인사를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 석고상에게 쏟아부었어요.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장면을 신이 보면서 그 석고상에 대해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석고상이지만 그 석고상을 실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그 법칙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계속해서 격려를 주고 계속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어질 때 그가 변화되어지는 바뀔 수 없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석고상이 인간이 되어지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게 복음 안에는요 죄인을 우리 죄인인데 갑자기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사랑받을 존재처럼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살몬을 묵상하게 됐어요. 살몬은요 라합의 과거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합을 저주받은 낙인된 인생으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를 변화시켰던 그녀 안에 있었던 믿음, 그녀 안에 있었던 지혜. 살몬이라는 이 남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런 살몬의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몬과 라합의 사이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보아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하죠? 룻과 결혼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부전자전입니다. 신앙이 그대로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은요 단순히 우리를 서바이벌 하게끔 이 땅에서 그 복음의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도저히 바뀔 수 없다라는 인격, 도저히 바뀔 수 없다라는 상처, 되풀이 되어지는 죄의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변에 그 한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이 믿음이 태산을 움직인다라는 비유를 하셨어요. 자,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쳐들어오게 될 때 많은 신학자들이 궁금했어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고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땅 중에, 그 많은 성 중에 여리고성을 먼저 치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하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 중에 가장 들어가기 힘든 완벽한 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벽을. 그것도 이중으로. 이 성벽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보통 땅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야지 쳐들어가기가 쉬운데 이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있으면 이 땅이 수평이 아니에요. 경사가 이렇게 져 있어요. 언덕 위에 성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처음부터 이렇게 막강한 여리고성을 치게 하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치고 들어간 거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처럼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 중심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을 딱 치고 들어가면 북부와 남부에 있었던 가나안 민들이 연합을 해서 싸우지 못하도록 딱 중간을 치고 들어가서 남쪽부터 치고 북쪽을 쳐나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을 쳤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략이 필요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주에도. 가나안의 정복전쟁은요, 전략 싸움이 아니에요. 창과 칼로 싸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땅을 성취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을 쳐들어가도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디를 치고 들어가도 반드시 100점 100패하는 지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전략이라고요?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왜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갔는가? 신학자들이 이번엔 다른 측면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믿음의 측면에서, 신앙의 측면에서 한번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기생 라합의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전군을 움직이면서 당신의 마음을 쏟으면서 제일 먼저 가장 급하게 치고 싶었던 그 땅이 여리고성이 되는 이유는 그 땅에 당신을 수십 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애달픈 안타까운 눈물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먼저 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 땅을 멸하시기 위해 그 땅을 징벌하셔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때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죠?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32절에 이 멸망으로 멸절되어가는 이제 곧 심판받게 되어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누구를 찾는다고 얘기하죠? 의인 10명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이 멸망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방 여러 족속들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늘 돌아다니는 그 땅에, 그곳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간절한 믿음을 가졌던 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로보니게아 지역을 갔을 때, 시리아 지역을 갔을 때 그 땅에 자기의 딸아이 한 명을 고치기 위한 간절한 갈급함이 넘치는 한 어미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갔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랐었던 우물가의 한 여인이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을 갔더니 그곳에 무려 38년이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렸었던 한 안진뱅이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곳곳을 보면요, 99마리의 양보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한 10드라크마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아들을 밤새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한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만 같은 가정, 그리고 교회, 민족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그 새벽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4년 전 개척할 때부터 기도했었던 영혼들이 있어요. 그중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아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이름을 불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기도할 것도 많은데, 더 중요한 일도 많은데 이제는 그냥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냥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 포기가 안 돼요. 자꾸만 그 이름들이 떠올라요. 왜냐?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요, 이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도움이 없어서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세운 방주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모든 목장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893년 조선에 오왔던 여러 선교사 중에 이 에비슨 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 무어 목사와 함께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마침 그가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당시 조선에는 이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에비슨이 약물로 쉽게 그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것을 감사해서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그는 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백정은 어떤 존재죠? 그 당시 조선의 최하층 계급으로 소나 돼지 등을 죽이는 보살자들이죠. 그래서 몸에는 항상 피를 묻히고 다녀야만 하는, 그리고 머리에 상투를 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칠랄레 팔랄레라고 하죠. 이게 다 이게 막 풀어 헤치고 다니는 마치 짐승처럼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싫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그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를 갖다가 장로를 세우게 되버립니다. 그러자 교회 온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를 장로 세우면 난 교회 안 나오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부자계층, 리더십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에디슨이 어떻게 했느냐? 조선 정부에 편지를 올려서 백정의 신분차별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에디슨은 조선에 유행하던 콜레라를 퇴치해서 조선 정부 내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지혜를 통해서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이 인물 하나를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2년 후 1895년에 조선에서 이 백정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연약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수많은 장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약속의 성취 때까지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